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고쳐요. 왜 그렇죠? 방향성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이 방향만 제대로 되면요, 10시간 수고할 거 2시간 수고해도 충분히 열매가 있고요, 결과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향성이 잘못되게 되면 2시간 해도 될 거를 10시간, 15시간 합니다. 이 방향이 바로 돼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요, 이 방향이 잘못되면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 같은데 불신앙인처럼 살아가요. 네. 신앙인이라고 말하는데 불신자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앙의 방향성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생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방향성,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향의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이제 습관이 돼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가요.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그 주소를 입력하는데 정확한 주소를 입력을 해야 정확한 곳에 도착을 해야 돼. 그런데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좋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빨리 가도 내비게이션의 주소 입력이 잘못되면요, 엉뚱한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인생은, 신앙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성, 이 디렉션이 잘못되면 틀린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네.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치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건데, 믿음의 정의 그리고 믿음의 실천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쭉 말씀하다가 4절에 가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다가, 그리고 17절에 또다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1절에서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우리의 선조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공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삶. 믿음은 삶입니다. 삶이 없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이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들의 일생을 살고,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말씀을 해요. 한번 볼까요? 11장 13절로 갑니다. 앞에만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위에서 언급한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라, 그리고 17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선지자들까지, 이 사람들은 14절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냈다.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4, 15, 16절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방향성이 뭐냐,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느냐,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이라고 그랬어요. 더 나은. A better country in heaven.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나라. 그곳을 longing, 늘 사모하며 살았다. 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선조들의 특징이 뭐냐? 방향성이 어디냐? 본향이에요. 본향. 본향입니다. 그 본향이 어디냐? 성경에서 본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본향이요.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주 예수께서 계신 곳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할 곳을 간다. 내가 너희의 예비할 곳을 다 준비하면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래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항상 부활 신앙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부활이고 부활 이후에 있는 그 영생의 나라, 부활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한번 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갈 그 나라, 그 본향이 어디냐?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3절 거기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장에도 보면요. 22장 1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3절 22장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춤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려다. 이게 우리의 본향이에요. 아멘. 아멘. 흥분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우리의 본향이라. 본향. 그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곳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a better country in heaven. 하나님 나라에 있는 더 나은 나라예요. 더 나은 본향. 우리의 본향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영원히 살 영생하는 나라.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게 과학적으로도요. 심리적으로도 맞다 그래요. 이게 심리적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뭐냐. 인간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귀소 본능.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고향을 찾아가요. 고향. 네. 저희 동네도 보면요. 저 충청도 칠갑산 밑에 산골인데 동해지, 대전, 서울로 나갔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다 고향으로 오세요. 네. 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귀소 본능. 먼 나라에 가면 저도 그 인도를 수없이 갔잖아요. 아주 인도는 정말 많이 갔어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뉴델리나 이렇게 첸나이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거기 국제공항이 있어요. 그럼 저녁 때가 되면 대한항공이, 그때는 대한항공이 떴거든요. 이게 파란색, 초록색인가, 하늘색 대한항공 비행기 이렇게 떠가요. 그러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떨어지잖아요. 그럼 집에 가고 싶어요. 할 일이 잔뜩 있는데. 앞으로 인도에서 이제 막 시작인데,
그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첸나이 들려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쭉 네팔까지 가고 파키스탄 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갈 일이 태산인데 그 첸나이에서 이렇게 해가 뉘어지잖아요. 그리고 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뜨잖아요. 저 비행기 타면 한국 가는데 그렇게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귀소방당. 우리 꼬맹이 머리별 영웅 호결도요. 나이 들면 눈물이 많아지고요. 그 나라를 이렇게 사모하게 돼, 고향을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귀소 본능이 있는 거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의 귀소 본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고향을 찾았던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그래서 14절, 15절에서는 고향, 본향이라고 그랬고요. country, 나라라고 그랬고요. 16절에서 a better country라고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고향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본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의 본향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아멘. 우리 한번 손으로 합시다. 더 나은 본향. 시작. 더 나은 본향. 사모님 잘하셨어요. 두 손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한 손도 안 해. 두 손으로 더 나은 본향.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큰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시고 이분들의 궁극적 방향성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 13절에 세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 세 앞에만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죽었단 말은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다 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말, 믿음으로 살았단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또 우리의 뜻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걸 다 그분에게 맡기고 그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요 동사형으로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분에게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분에게 맡긴다. 신뢰, 믿음 다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그것은 하나님께 다 맡긴다. 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기댄다. leaning. 기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경험이나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살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25년 만에.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75세거든요.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25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애는 안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실수한 거예요.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하갈 말 들었다가 그 자기 아내 말 들었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25년 만에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많이 자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있지 않냐? 예, 하나님.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려무나. 갈등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목사해라 그런 게 아니고 번제물이란 말은요 짐승처럼 잡아야 돼요. 다 각을 떠야 돼요.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 잘라가지고 다 각을 떠야 돼요. 그리고 피 다 빼놓고 태워서 드려요. 그게 번제물이에요. burnt offering. 태운다 그 말이에요. 태워드리는 화제예요. 화제. 그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에서 날 씨가 너의 후사라면서요. 근데 얘 죽으면, 얘 바쳐버리면 어떻게 제 후사가 이어집니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지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아멘. 그리고 그 이삭과 제물 드리려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나무 창작 탁 준비하고 드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11장 17절. 자,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 드려도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또 주실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면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못 갑니다. 자꾸 이 세상에 발이 묶이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 친구들은 안 그랬어요?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다시 한번 내가 말한 그 신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내가 살려줄게. 뭐라 그래요? 말할 이런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럴 것이면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당신에게, 당신 섬기는 신에게 절할 수 없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얼마나 멋있는 친구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는 사람들은 1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져온 거 없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거 없고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믿음으로 산 본향을 향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모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1장 24절에 가보면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4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좋은 보화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겼다. 이는 상조신님을 믿었다. 거기 보면요, 일시적으로 그 말이에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뭐 하는 거를? 고난받는 거를. 그러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그게 모세예요, 모세.
히브리 말로 모세란 뜻은 물에서 건졌다 그래요. 예, 물에서 건져낸 모세. 사실 그 애굽 왕궁에 있었으면 그는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애굽 제국의 황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능욕받는 것을 잠시 누리는 그 영광보다 훨씬 더 좋게 여겼다. 잘 보세요. 잠시 누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잠시라고 생각해요. 잠시라고.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이 땅에 되면 우리는요, 아직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시 누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굉장히 참 학식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방해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그 변증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변증론적으로 기독교를 방해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그가 사로잡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평생을 복음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그는 아마 이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었을 거예요. 예, 집 하나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물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이든지 어디든지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에 그의 시선이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그렇게 잠시 누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가 그렇게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살았는데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 13절 맨 끝에 또 땅에서는 시작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해. 자기들을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나그네예요. 에일리안, 외국인, 이주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주민들 우리나라 많잖아요. 그분들을 에일리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을 보면 외국인 등록 카드가 다 있어. 법무부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 일리걸,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자들은 외국인 등록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잡혀가요. 근데 제가 볼 때 30-40%가 외국인 등록 카드가 없어요. 외국인 등록 카드가 어디서만 필요한 거죠? 여기서만 필요한 거예요. 본국에 가면 그게 필요 있어요? 본국이 자기 나라인데 아니 외국인 등록 카드가 뭐가 필요합니까? 외국에서 살 때만 외국인 등록 카드가 법무부에 등록이 돼야 돼요. 그 번호가 있어요. 주민번호처럼. 근데 본국에 가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놓고 살지만, 이 땅에 몸을 두고 발 디디고 살지만, 그들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인이야. 우리는 외국인이야. 우리는 나그네야. 우리는 이주민이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그거 뭐 우리가 나그네인데 나그네들이 우리 가끔 보면 우리 외국인들 여기서 살 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다 해주잖아요. 근데 갈 때 다 놓고 가요. 그래서 가고 나면 그 청소를 하고 한 3일 청소해야 돼요. 다 놓고 갑니다. 여기 있는 동안 쓰다가 다 놓고 가요. 자기 필요한 것만 싹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 여권하고 가방 하나 딱 챙겨가지고 딱 가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제가 싱가포르 얘기를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인도 갔다 오다가 아마 이 항공사에서 뭐 전산에 오류가 났는지 원래 이게 항공사에 찍고
인도에서 그 싱가포르를 찍고 이걸 스탑 오버를 하라고 스탑 오버, 스탑 바이 한다는 스탑 오버 하는데 찍고 바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전산 오류가 났는지 이게 그날 못 오고 그 다음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실수하니 그럼 항공사에서 여행사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싱가포르까지는 왔는데 싱가포르 국제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렇게 셔틀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고 내일 다른 비행기로 가라고. 그러는 바람에 싱가포르에서 이 서울까지요 1등을 타고 왔어요. 1등급. 저는 처음 타봤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프랑스 올 때 한 번 또 타봤는데 프랑스에서 올 때는 사실은 그거 비즈니스 클래스인데 퍼스트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안에 보면요 퍼스트 클래스는 조금 달라요. 비즈니스인데 조금 다릅니다. 그거 타고 왔어요. 근데 그 전에 어디서 잤냐? 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싱가포르 시내에 가장 좋은 하얏트인가 하여튼 뭐 있어요. 가장 좋은 호텔이에요. 예. 제가 목사인 걸 알았는지 가장 좋은 호텔, 겁이 나더라니까요. 나보고 내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 낼 돈이 없는데, 근데 이미 자기들이 다 페이드 했다고, 페이드. 다 지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쿠폰을 주니까요. 그 이제 키를 주잖아요. 키. 이렇게 키. 그 키를 가지고 그 방에 딱 들어가니까, 제가 뭐, 국내에서는 호텔 안 가봤지만 해외 여행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호텔 많이 가봤잖아요. 알잖아요. 카페트가 들려, 카페트가. 와, 카페트. 보통은 카페트 깔려 있어도요, 그냥 이런 뭐 회색 이런 거로 깔려 있는데 거기는 빨간 카세트, 그 카페트가 쫙 깔려 있고 벌써 분위기가 틀려. 딱 열고 들어가니까요, 기가 막힌 호텔방이더라고. 거기 보니까 스위트룸 그래, 스위트룸. 방 2개. 혼자 자는데 방 2개가 뭐 필요해. 물침대. 좀 그때 물침대라는 것을 말만 들었죠? 그 물침대라는 거 그것도 처음 봤어요. 지금도 잘 못 봤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물침대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소파 따로 이렇게 거실 따로 있고요. 막 별거 냉장고 열어보니까 먹을 거 쫙 돼 있고 막 뭐든지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노재범 집사님. 내가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항공사에서 저에게 딱 정해준 시간이 원나잇이에요. 원나잇. 하루쯤에. 아침 되니까요. 벨이 울려요. 빨리 일어나서 짐 싸고 가세요. 벨이 울려요. 그 짐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나오는데 진짜 아쉽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건 제 집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리 좋고 물침대가 있고 뭐 별거 다 해도 그건 제 집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거기서 자나 여기서 자나 똑같은 건데 괜히 그냥 폼만 잡았다 이거가. 폼 잡지 말자고요. 우리가 거할 곳은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이 세상에 발을 두고 발 딛고 살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나그네 신앙으로 살았어요. 나그네. 다 놓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웅다웅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아래서 볼 때는요 63층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롯데 그거 있잖아요. 저 잠실에 가면 102층인가? 그거 보면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보면요. 다 똑같아요. 102층이나 1층이나 2층이나 뭐 43평짜리 아파트나 우리처럼 그거 뭐 무슨 연립이나 다 똑같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놓고 가야 할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뭐하래요? 생각하지 마라. 이 생각이란 말은 단순히 이게 thinking 하는 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fix.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 이거예요. 또 하나, 그 앞에 보면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20절 21절.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고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리라? 변케하리라. 아멘. 거기에요, 거기. 우리가 갈 것, a better country in heaven,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갈 더 나은 본향은 바로 거기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억울해도 좀 그냥 확 잊어버리고 쿨하게 사세요. 힘들어도 그냥 너무 아웅다웅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고추장스럽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이요, 천국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 믿어요. 말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천국 안 믿는 것 같아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나요. 아니, 천국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욕심이 많아? 아니, 이 땅은 나그네인데, 사도 바울 나그네의 신앙으로 살았잖아요. 아니,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 전진 못합니다. 저 천성을 못 봐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그 나라를 못 보게 하려고 그런 일에 자꾸 매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도 바울처럼 이런 저 천국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아주 멋진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 다 풀어버려서 이해가 가기 전에 다 잊어버려요.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저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그런 걸 머리에 담아두지를 않아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머리에 안 담아. 그냥 지우개로 싹 지웠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내가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있어요. 복음의 진보에 지장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거냐 저거냐 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확 열고 지우개를 싹 지워버려가지고 쿨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전진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너무 매여가지고 소중한 시간들 허비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